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 안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고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을 찾고 당신과 함께하고 또 고요 속에서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당신과 대화 나누고 당신을 따르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오늘 하루 감사 찬미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요. 루카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잃은 양의 비유와 그다음에 잃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또 이제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또 32절까지인가? 그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되찾은 아들,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죠.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래서 루카복음 15장 전체가 사실은 회개하는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 복음이에요. 회개 회개하는 아들을 보는,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예. 우리는 이거를 이 루카복음사가는 특히 너무나 자세하고 아름답게 루카복음에만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죠, 15장을.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은 어떤 아름다운 이 회개에 관한 가르침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주님 거룩하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자비,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복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독서 말씀,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그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말씀부터 볼 거예요.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답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 14장 8절과 8절입니다. 14장 8절.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어떠세요? 마음 안에서 바로 동의가 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마땅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되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불편하거나 멈칫하거나 혹은 당황스럽거나 혹은 하게 됩니까? 주저하고 부담 느끼고 불편하시다면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아직 여러분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으로 주임 바꾸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입술로만 주님, 주님 고백하고 살으신 겁니다. 세례 받은 지 몇 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본당에서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제냐, 수도자냐, 평신도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임 바꾸기 안 된 채로 입술로만 주님 부르면서 사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카메라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주임 바꾸기가 되지 않은 신앙인은요,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사제 생활해온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비밀이 있는 질문이에요. 물론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는 14장 10절부터는 이하는 심판한 이에 대한 문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들이든 산 이들이든 당신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죽으셨는데,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왜 그대는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심판하냐 하는 심판에 관한 문제, 판단함과 정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음 말씀은요, 오늘은 잃었던 양 한 마리의 비유와 되찾은 은전 한 잎의 비유인데요. 이 복음서의 비유의 결론은 다 이렇게 똑같이 끝나요. 루카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15장 10절에도 은전의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께서도 천사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보고 그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었던 양, 길 잃은 양,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두시는 가치, 뜻, 그 의미예요. 중요한 건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전 강론 다 보시면요. 제가 하는 말 중에 가장 거칠고 '왜 저렇게까지 어떤 극단적인 표현하실까?'라고 귀를 의심하면서 귀를 막 이렇게 막 다시 막 이렇게 하면서 들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죠. 성경 어디를 찾아도 예 핸드폰을 통해서 딱 성경 단어 검색하는 걸로 죄인 검색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냥 죄인은요. just 죄인은요. 여기서 그 죄인은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할 마음 없고 그냥 자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거를 하느님처럼 숭배하면서 사는 그거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인들이라 그래요 성경에. 다른 수식어가 따로 안 붙어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벌하신다. 그런 뭐 죄인들의 길은 멸망이다. 로 붙여 있어요. 어떤 죄인이 잃은 양이냐? 회개하는 죄인이 잃은 양이에요, 예수님한테는. 하느님에게는. 제가 아지트에서 사목하면서요, 이런 걸 봐요. 어떤 아이들은요, 조금 조언을 해 주고 말을 해 주면요. 어른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고 본인이 변화하려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씨앗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데 이 10명 중에 어떤 아이들은 한 5명 이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씨앗이 아닌 아이들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들 중에 흔히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제때 받아야 할 사랑과 지지와 교육과 이 서포트를 못 받아서 결핍 혹은 환경에 의한 결핍 혹은 어머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자신의 어떤 분노, 원망, 미움 이런 죄들 즉 결핍감과 상처와 그 상처를 통로가 되어서 죄가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 죄, 이 세 가지 통로로 아이들이 예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성 친구를 갈구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잘 모르는데 내가 외롭고 괴롭고 힘드니까 하느님한테서 받아야 할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하느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셔서 회개되고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사랑과 평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자리를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긴 그 엄청난 그 죄성과 상처들의 그 쓴뿌리들의 자리를 이성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애들을 보면은 어떤 애들은 뭐 다음 날도 다음 날 바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헤어진 다음 날. 헤어진 다음 뭐 그날 밤새고 애들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SNS 같은 데 올라온 내용 보면은 "죽고 싶다. 외롭다." 별말이 다 쓰여 있대요. 근데 며칠 안 지나서 또 헤헤거리고 막 신났어요. 보면은 여자친구 생겼고 남자친구 생긴 거예요. 그 또 뭐 얼마 안 있다 헤어져요. 헤어졌다 또 지를 또 사귀고 다시. 이런 어떤 무질서한 생활이 왜 있느냐. 예. 전 보면서 지금 제가 어떤 그 아이들의 그 문제를 죄로부터 비롯한 그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붙잡고 그걸 쫓아가는 영혼들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외롭고 화하니까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이성으로 채우려는 거. 그 이성으로 채우면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 되고 쾌락은 음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은 뭐냐 하면요.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친구들이 하느님의 뜻과 말씀, 가르침, 하느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는 거부하고 가는 영혼들이 잃은 양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또 객관적으로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봤을 때 영혼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른 양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할 마음 없고 내가 추구하는 쾌락과 육체적인 삶 혹은 내 혼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감정, 기분, 나를 만족시키는 걸 찾아 쫓는 삶,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 쫓아가는 그런 삶들이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실제적으로는 그거에 의지하고 그걸 믿고 그걸 추구하고 갈망하고 사는 게 그게 이른 양이겠냐는 거예요. 아지트가 아니라 각자를 봅시다. 우리 각자를. 예.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내 아들의 성공은 꼭 있어야 돼. 내 딸의 성공은 꼭 있어야 돼. 내 남편의 돈은 꼭 있어야 돼. 우리도 회개할 마음 없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붙들고 탐욕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른 양일까요? 과연 나는 주인을 주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미사 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기꺼이 당연하게 마땅하고 옳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바로 아멘이 될까요? 멈칫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건이 실제 벌어져야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는 양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도 시작하지 않고 출발선에 섰다 그랬죠. 사실은 회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인 거예요. 예.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겉구민 형식과 미사 나와서 형식만 지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남들 보기에 경건하게 성체 탁 하면요. 막 곧 눈물 흘릴 것처럼 탁 쳐다보고 저도 이거 돼요. 그럼요.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이 미사 때 본당에서 수백 명이 날 보잖아요. 이거 특히 이거 할 때. 그때 안 거룩한 신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기 잘했죠, 과거에. 그때만큼은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건 본능적으로 그래요. 예. 거룩한 척하는 영혼이건 진짜 거룩해진 영혼이든 그 순간만큼은 예. 한 사람은 정말로 죽어도 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이기에 그럴 거고 어떤 사제는 남들이 보니까 이때만큼 내가 이렇게 하면 거룩하겠지. 주님께서 거룩하다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예. 겉구민 위선과 형식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양단이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임 바꾸기가 돼야 돼요. 겉으로 거룩한 척 미사 때 나와서 뭐 성사 남들 하니까 판공 제때제때 보고 그건 다 그냥 겉구민 형식주의예요.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방금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 문장을 읽는데도 멈칫하십니까?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계십니까? 하느님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그 중심은 곧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 이사이의 여러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심지어 집에도 없던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눈에는 넌 어리니까 가서 양이나 처하고 무시당하고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못생겼다고 무시당하고 딱 봐도 너는 늠름하지도 않고 뭐 아직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무시당하고 사람의 판단은 그랬지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저 아이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마음의 중심이 진짜 성전이니 성 베드로 대성전보다 메주고리의 성전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성전이 이 속 안에 있으니 여러분과 나의 이 속 안에 있으니 그걸 그 성전을 더 귀히 보시니 더 거룩하다 하시고 진짜 성전이라 말씀하시니 이 성전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봅시다. 우리 보셔야 돼요. 예, 그래요. 은전의 비유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은전 연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운전 연립을 굳이 한 잎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될 텐데 왜 운전 연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즉 10분의 1을 잃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먼저 이 운전은요. 어 좀 단위가 여러 종류의 단위가 있는데 예루살렘 그 당시 예수님 사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그리스 화폐와 로마 화폐가 같이 통용이 같이 됐었나 봐요. 그 운전이 연립해서 여기서 운전은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리스 화폐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를 왜 얘기하냐면요. 1 드라크마가 1 데나리온이래요. 똑같대요. 데나리온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1 데나리온은 하루를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돈이에요. 내가 운전 연립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열흘을 살 수 있는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재산인데 그중에 하루치를 잃어버렸다. 운전 한 잎을 잃어버렸다. 과연 이게 작게 잃은 걸까요? 소중하잖아요. 10분의 1이 소중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11조 하는 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너무 부담되고 소중하니까요. 그 10분의 1은 나한테 작은 재산이 월 수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봉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사실은. 예. 열흘 중에 하루치에 내 하루의 목숨에 해당하는 소출이잖아요. 수입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운전 연잎을 갖고 있는데 한 잎을 잃어버렸다는 이 표현은요.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11조를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는 것처럼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 10분 그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은 목숨값을 의미해요, 결국에. 그래서 10분의 1을 받으신 거예요, 목숨값으로. 정말 너희가 나에게 피땀 흘려 일한 그 모든 수출을 너의 소중한 목숨처럼 내가 받아주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게. 너희가 그거를 나를 드린다, 내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귀하게 바치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고를 열고 너희를 도와줄게. 온갖 것으로 너희를 영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도 도와줄게. 때가 되었을 때. 말라기에서 있죠. 예. 말라기에서 3 장인가 4 장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1조에 관한 얘기가 가톨릭 성경에 없지 않아요. 명확하게 있어요. 아주 말라기에서는 날카롭게 무섭게 말씀하시죠. 그 11조 안 되는 걸 도둑질한다 얘기예요. 하늘 창고를 도둑질하는 거라 얘기해요. 말라기 예언자는 11조를 너희가 하고 시험해 보아라. 하느님을 시험해 보아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지금 11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이제 다시 넘어와서 11조의 10분의 1은 하느님께서 야 당연히 내놔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완전하게. 그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인에게도 열흘치의 내 재산인데 딱 살 수 있는 하루치가 없어지면 내 하루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날아가는 그런 귀한 돈인 거예요. 그토록 그 회개하는 영혼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그 10분의 1이 상징하는 것이 나의 그 한 달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처럼 예. 나의 그 회개하는 죄인 생명, 삶을 소중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낮추인 마음을 더 이상 낮추게 보시지 않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은전에 비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은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른 내 생명을 가꾸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면서 정말 놀라운 은총의 길로 놀라운 신비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 바오로, 12 사도들, 훌륭한 교회 성인들, 우리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 이름 모를 순교자들 그들은 어떤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인을 바꾸고 걸어가다 보니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면 필리피서 1 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겐 예수님이 삶의 전부 생의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 감옥 안에서 필리피서에서 그렇게 쓰시잖아요, 편지로. 예. 우리 무명 순교자들까지 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나하고 그들과 왜 이렇게 선을 긋습니까? 또 그건 그들의 이야기. "나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저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아픈 거 빨리 낫게 해 주세요. 저 아주 편하고 건강하게 잘 믿으면서 잘 즐기면서 믿을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회개하는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고 예 매일매일 삶 안에서 또 평생 삶 안에서 회개하고 정화하고 성화로 가는 어차피 여정이에요. 예. 그 여정을 정말 정말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거기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